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아가 2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96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 위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싸우신 커플들이 조금 보여요. 그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시죠. 지난 2년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 이후 순서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짧은 설교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를 준비하시고 태동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아가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생애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을 기록했다고 알려지는데, 잠언과 전도서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중반부와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가장 힘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싱그러움을 자랑했던 젊은 시절,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한 운명 같은 한 여인을 만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러브 스토리가 이 아가서 전체의 핵심 줄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요, 단순히 한 청춘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기념하기 위하여 쓰여진 말씀은 아니에요. 두 사람의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기 위하여 주어진 보석과 같은 말씀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이 이 아가서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솔로몬에게는 참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토탈 몇 명의 여인이 곁에 있었다고요? 몇 명이요? 1000명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조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 남성들의 그 놀라는 포인트를 분명히 아는데 1000명의 여인을 두었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명도 버거운데
그 1,000명의 여인과 함께 했던 솔로몬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굳이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많은 여인을 자신의 곁에 둘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전도서 7장을 보세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왕의 위치와 권위와 권한을 사용하면서까지 총 1,000명의 여인을 만나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노력하며 쏟아부었던 그 모든 수고의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라고 기록되고 있다고요?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임을 말하는 이 전도서 말씀의 바로 그 뒤를 이어 순서상 등장하고 있는 아가서의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한 여인을 만나 내가 그녀를 사랑할 것이고 평생 동안 그녀를 지킬 것이다 라는 엄청난 사랑의 서약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애틋했었는지요, 이 아가서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자면 자기야, 달링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가서 전체에 마치 꿀이 떨어지는 듯한 사랑의 고백과 표현들이 마구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솔로몬의 사랑이 향하고 있는 그 대상이란 술람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어떠한 사람인지 앞선 1장 5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에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현재 이 여인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나는 햇볕에 그을려 검은 피부를 가졌고 게달의 장막과도 같은 여인입니다. 이러한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당시 그 시대 속에서 피부가 검다라는 것, 여성의 피부가 검다라는 것은 미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 검다라는 히브리어 쉐호라는 단어는요, 선천적으로 피부가 검게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영향인 거예요. 햇볕에 나가 일을 했던, 많은 야외 활동을 했던지 햇볕으로 인하여 그 피부가 검게 그을린 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호라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 표현 있잖아요. 게달의 장막과도 같다. 이 의미는 한 곳을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는 유목민족들이 사용했었던 텐트의 색깔입니다. 검붉은색의 텐트의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1장의 내용들을 총종합하여 말씀을 해석해 내었을 때 현재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여성이란 집안 식구들을 대신하여 밖에 나가 그 피부가 검해지도록 일을 해야만 했던 존재, 아주 미천한 여인, 포도원지기, 즉 솔로몬과는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다른 신분을 가진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요,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솔로몬 왕이 그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향하여 지금 어떠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당신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어여쁜 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솔로몬의 고백을 그냥 가볍게 치부하며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솔로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솔로몬이 이 사랑을 선택하기라도 한다면 그 인생의 꼬리표가 따라붙으며 사람들의 질타, 비난,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겠고, 그가 지금껏 쌓아 올렸던 그 수많은
평판과 명성이 한순간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그 세상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가 설령 나의 전부를 잃게 된다 하더라도 당신은 나에게 있어 하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나는 내 평생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라는 사랑의 서약을 한 여인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가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솔로몬과 그 보잘것없는 한 여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보잘것없지만 그의 존귀한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과 자격과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의지에 의하여 시작된 사랑이었으며 그분의 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사랑이 콩깍지가 씌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립 2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며 보내는 이 복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교회란 대체 무엇이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세상살이에 지쳐 어느덧 피부가 거맣게 그을린 나, 그 어떠한 아름다움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나, 사람들에게 손가락과 질타와 그런 편견의 시선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마땅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 권세, 영광 다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시며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0절과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이 현재 2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의 초대를 보내고 계시느냐. 우리 10절과 13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며 지난날 저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쉼없이 달려갔었던 2년이라는 시간을 잠시 이렇게 회상해 보았어요. 모든 순간들이 다 이렇게 제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참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2023년 4월 2일 그때 저희 교회 첫 예배 드렸어요. 간판 달고 그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악기들도 갖춰져 있지 않았고요. 황폐한 이곳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개척 멤버를 자처했었던 2명의 청년과 한 가정이 함께 모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루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그 마음이 비치고 환난당하고 상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고운 성도들의 가정이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모여서 지금의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최근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개척 2년 만에 교회가 안정됐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니 참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뿐만일까요? 저희 성도님들께로부터 듣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캘거리에 계신 기존의 성도님들께서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를 보며 주목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그 교회 참 힘있고 젊고 핫한 교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솔직히 목회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맞아요. 기분 좋습니다. 어깨가 으쓱거리는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지난 2년 전 그 4월의 첫 주를 시작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던 것,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사랑하는 예배자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신랑 되시는 그 주님 한 분 바라며 정결의 신앙을 간직하며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내었던 그 사랑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 섬기시느라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섬기시느라 밖에 나가 땡볕에서 그렇게 검게 그을린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자리한 크고 작은 주름살들을 볼 때면요, 참 마음이 글쎄요, 이렇게 막 애잔해요. 애틋함이 밀려오고요, 감사함이 제 마음속에 흘러 넘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는 설레이고 행복한 순간인 신혼부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여겨져요. 마치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의 시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은 다 지나갔고 어느덧 봄의 꽃향기가 가득한 그 봄의 따스한 시절을 우리 교회는 맞이하며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결혼 생활이 그러하잖아요.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우리 결혼하신 부부, 우리 다들 아시잖아요. 결혼 생활 항상 행복합니까? 신혼 생활 그거 잠시 잠깐이잖아요. 살다 보면 눈물 나고 아픔 있고 시련 앞에 서로 부둥켜도 안아보고 이렇게 어려운 순간 분명히 놓여져 있어요. 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찾아오듯이 서로가 서로를 힘껏 부둥켜 안고 의지하며 그 사랑의 온기로 함께하지 않으면 조금도 견뎌낼 수 없다 여겨지는 그 차가운 겨울, 그 시련 분명히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처럼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은밀한 곳에 숨어 신랑된 예수의 얼굴과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고 싶은 순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 공동체에 우리 여러분들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 그 순간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부부로서 함께 이루어가고 빚어가는 그 진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세상이 두 쪽 난다 하더라도 나의 신랑, 나를 향한 신랑의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이에요.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따스한 봄날의 시절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마치 봄을 맞이하는 새싹이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가는 유기적 생명체로서의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겨울은 지나갔고 꽃은 폈으니 그 봄에 꽃냄새가 가득한 그 시절 우리 교회
놓여져 있습니다. 반대로 봄은 지나갈 것입니다. 봄은 지나가고 겨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마땅히 맞이할 수밖에 없는, 마땅히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일종의 성장통과 같은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삶, 서로 다른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 가운데 모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으니 여러분, 누가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통증이 있겠죠. 몸살이 있겠죠.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아가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신부, 그 교회를 내가 끝까지 지키고 내 온몸으로 막아내며 사랑하시겠다. 그 신랑의 사랑을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 교회 반드시 예수와 함께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손붙들고 걸으며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 많은 영혼, 우리 캘거리에 있는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한인들, 우리 많은 성도들을 예수의 두 손에 올려드리는 정말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은혜가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한 몸 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창립 2주년을 기념하며 교회에 대하여 잠시 묵상하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된 이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약속하신 사랑을 지키셨고 이미 그 사랑을 완성하신 그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가운데에 따스한 봄날을 선물하시고 지난 2년 동안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자양분 삼아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 따스한 봄날을 아버지의 선물임을 알고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해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봄이 지나가 추운 겨울이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 성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신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영혼을 약속하는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붙들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심령과 각 가정과 이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